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7번째 시간으로 3장 14절로 32절 말씀을 통해 왜 불러주셨는지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7번째 또한 주시는 시간에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은 14절로 마지막 32절까지 본문에서 마지막 한미관문까지 그리고 시작된 양문을 잇는 남쪽 끝부분 두 구간과 동쪽 21구간 성벽 재건의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본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여기서 셀라는 신약에서는 실로암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 내려오는 청계까지 이르렀고, 본문은 거름문 표현하기 좀 그런데 변을 치우는 문입니다. 성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희생 제사 제물로 쓰이는 짐승의 배설물과 쓰레기와 오물을 흰눈 골짜기에 버릴 때 이 문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분문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분문은 깨끗한 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문으로는 그렇게 지나가고 싶지 않는 그런 문이 분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 환영받는 아름다운 문이 분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악취가 나는 문이 분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가급적 주목받는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일을 해도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시선을 받고 더 많이 이렇게 리스펙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골의 작은 교회보다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는 도시의 중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은 목사님들의 마음입니다. 개척교회보다는 이미 잘 셋업되어 있는 교인 수가 많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시선을 받는 곳에서 그리고 하고 났을 때 뭔가가 더 잘 드러나는 곳에서 일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문을 세웠다라고 너는 귀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느 사역을 더 귀하게 여기실지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원리가 다르다라고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큰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리가 높은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누가 기둥을 세우고 누가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는지 누가 어느 곳에 성벽을 중수하였는지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누가 무슨 일을 했으며 누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한 것이라면 이것이 다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 않는 문짝을 분문의 문짝을 누가 달았으며 그 문의 자물쇠를 누가 달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 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천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동일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섬김은 상을 잃지 않는, 결코 헛되지 않는 섬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들의 일과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작은 섬김 하나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섬기는 우리의 모든 섬김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의 모든 섬김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교회 마당을 쓰는 일도,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도, 공동체의 행사를 위하여 섬기는 크고 작은 일도, 주일의 성도들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섬김의 일도, 예배 후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도 우리 생각에는 단순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크게 여기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분문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문을 다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나의 갑스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자의 아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교회를 섬기며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긴 모든 섬김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섬김도, 시간으로 섬김도, 물질로 섬김도, 기도로 섬김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 물질을 들여 기도로 또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열방을 향해 물질로, 기도로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린 선교 헌금이 어떤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사용되었는지, 또 어떤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데 사용되었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내 자신 하나 겨우 예배 자리에 나오는 정도로 신앙생활이 힘들게 여겨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김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로 여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까? 그거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체가 은혜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고는 주의 일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면서 또 그 어떤 일을 하면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겠나? 이 다음에 무슨 직분을 받을 때 세움을 받지 않겠나? 틀 것만큼이라도 이런 마음이 담긴 섬김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섬김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섬김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중직자 선거하는 일로 인해 교회를 떠나거나 시끄럽게 되어지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름 그간에 자신이 교회의 섬김의 일에 보상이 있을 거라고 여겨졌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섭섭함이 있다는 것은 항상 보상을 기대하고 있기에 섭섭함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중직자가 되어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으로 섬길 때 자신의 영혼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기쁨이 누려집니다. 섬김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누가 알아줘서가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되어서가 기쁨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섬김 자체가 내가 주를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느냐, 이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게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 험난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세는 만에 하나라도 어떤 기대가 아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섬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내 자신 속에도 일어날 뿐 아니라 그 섬김 자체가 은혜와 복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우리 속에 내가 교회에 무엇을 했는데, 우리 가정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으면 평소에 은혜를 받는 것 같더라도
어떤 경우에 시험이 드는 일이 생기면은 그 일로 은혜도 믿음도 한순간에 다 쏟아버립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섬김이 크다, 많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주를 섬김에 있어서 겸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마음에 갖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기보다 은혜를 쏟는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주장이 높아지는 일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섬김이 그냥 기쁨이 되고 즐거움으로만 남는 겸손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섬김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은 특별히 중직자들이나 목사가 이런 시험을 받기가 너무 큽니다. 내가 무엇을 이 교회에 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참 많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섬김도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아멘.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이요 라는 이 마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는 신앙이라면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붙는 여인처럼 겸손함이 더 드러날 것입니다. 자신의 드러나는 교만의 모습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주의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섬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든가 칭찬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바람직한 섬김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길수록 행동 하나도 말 하나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할 줄 압니다. 이것이 옥합을 깨뜨렸던 죄인인 여인이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우울감이나 그런 교만의 모습은 우리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여 하라? 주의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섬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섬김에는 반드시 아버지께 받는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며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례를 뭐를 들고 있습니까? 구제를 들고 있습니다. 구제도 섬김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다른 말로 칭찬입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즉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므로 이미 헛된 영광의 상을 너희는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김은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너무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또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사단이 가장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유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라라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이 여기서 나온 느헤미야는 총독 느헤미야가 아닌 동명이인의 느헤미야입니다.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팥섬 만든, 즉 인공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벳술 지방은 예루살렘 남쪽 약 14마일 떨어진 지역입니다. 17마일 떨어진 여리고 사람들이 성벽 공사가 멀다는 핑계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도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처럼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도 다윗의 묘실 건너편 인공연못과 용사의 집에 이르기까지 중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주민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과 무관하게 여겨질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이 참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여기며 참여하였습니다.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는 교회의 일이 어떤 것도 자신과 무관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교인들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의 그 마음에 들지 않도록 역사합니다. 자신은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의식은 없이 다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이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주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귀하게 여겨지지도 신앙의 마음이 가지도 않는 그런 쭉정이 그런 신앙이라면은 모르겠지만은 신앙도 귀하지 않고 그 신앙에 왜 내가 가야 되는지 마음도 가지 않는 그런 쭉정이 신앙이라면은 모르겠지만은 신앙이 귀하다고 여겨지는 성도라면 신앙 공동체에 속한 공동체 의식은 잃게 하는 공동체에 모이기를 피하는 나쁜 습관은 버려져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 자신이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신앙 공동체를 멀리하는 신앙은 결코 잘 믿고 있는 믿음도 아니고 바른 믿음도 아니고 건전한 믿음도 아니고 건강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 믿음에는 자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364쪽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것이 본받아야 할 일이라면,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본받지 말아야 될 일이기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모이기를 피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권하여, 오직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종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그 날이 가까움을 보는 믿음이라면은 공동체와 점점점 멀어지는 신앙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도 이제 가까이 오고 있구나,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이런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면은 신앙의 공동체와 멀어지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뭐 하자는 겁니다. 모이게 힘쓰자라고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상을 드러내는 시작은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영적 게으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제 그것이 나타나면은 저분은 신앙이 병들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이 나타나죠. 내가 아무리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도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들면은 우리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내 몸은 건강해요, 나는 건강해요 해도 병이 들어오면 증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인 일에도 신앙에도 증세가 나타나요. 그 증세는 모이기에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이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모이는 것이 귀찮다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동체 지체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되게 붙어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슐라이너는 그의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또한 신자들이 서로 공적으로 만나는지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내가 끝까지 견디는 신앙, 내가 혼자서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래요? 신자들이 서로 공적으로 만나는지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 나 잘 믿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 유명한 토마스 슐라이너 이 신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 속했는지 의심을 갖도록 한다. 즉 의구심을 갖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속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그도인이 행하는 괜찮은 일 정도가 아니다. 심판날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심판날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분은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은혜가 있다라고 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행동이 드러난다라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지만은 나는 믿음도 있고요 신앙도 있고요 은혜도 받았고요 하면서 모이기를 피한다라면은 토마스 슬라인의 이 신학자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의구심을 갖도록 한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단순히 그도인이 행하는 괜찮은 일 정도가 아니다. 심판날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일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 가운데 그 일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참여했다는 것은 그 지방 사람 대부분이 참여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레위 사람 르훔이 그 일날 지방 절반씩을 다스리는 하샤바와 바웨와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참여했다고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성벽의 한 부분을 함께 중수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간을 맡아서 중수하였습니다. 르훔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구역을 담당하는 하사바나 바웨 등과 비교해 보면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레위인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앙이 다운돼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레위 사람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또 경제적으로 백성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면 레위인들의 생활은 자동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 상태가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신앙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레위인들의 생활은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르훔은 지금 자신이 생활이 어려워서 중수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보조 역할만 하겠다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성벽 재건에 적극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5절에 나오는 드과의 귀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였던 자였습니다.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 르훔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성벽 재건에 적극 참여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빈부와 관계없이 그들의 몸에 지체된 성도라면 모두 동참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담당하는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생활의 여유가 있고 없고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하지 않고 결정하는 기준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무슨 마음만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받는 분이 아니래요. 그런데 할 마음만 있으면 그 할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할 마음이 네 속에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지. 내가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하나님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나는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을 하나님을 짜내서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내가 내 형편에서 할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익스큐즈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배와 찬양이 내 몸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면은 내 삶에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랑함이 없으면 늘 익스큐즈가 되죠.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은, 할 수 있는 마음은 핑계를 찾지 않고요, 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내게 능력이 없지만 능력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이 찾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함이 없는데 하라고 하면은 자꾸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그 마음에 사랑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 키워보면은 생생하게 영적 교훈을 우리가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자식들은요 다 합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은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 오늘 바빠서 못하고, 오늘 시험이 있어서 못하고요, 오늘 못해서 못하고요, 항상 그 이유를 대지만은 마음이 있으면요 시험 쳐도, 시험 날이라도 도웁니다, 합니다. 그게 달라요, 여러분들.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 마음만 있으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지금 축복합니다.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발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성모퉁이란 말입니다. 성모퉁이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삽 집 문에 이르렀고, 3장에는 우리가 읽으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음은이라는 표현이 31번이나 나옵니다. 31번에 그런 그 다음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31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41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을 41구간으로 나누어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과
분량에 맞게 정한 후 그 다음을 통해 빠진 곳이 없이 빈틈없이 성벽을 중수할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맡겨지는 일에 손을 놓으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간과 연결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이라는 표현은 각자 자신이 서야 할 위치에 서서 맡겨진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함으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한 곳도 끊어짐 없이 진행되어 전체가 온전하게 하나로 이어져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각 구간을 담당할 사람들이 자기 구간을 책임지고 완수함으로써 성벽 재건은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자기가 맡은 부분을 소홀히 하였다라면 성벽 재건은 완료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로 맡은 구간도 할 일도 다 달랐지만은 성벽을 중수한다는 목적은 모두에게 같았습니다. 성도는 맡은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목적은 다 같습니다. 다 같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 다 역할은 다릅니다. 반주로, 찬양으로, 성가로, 기도로, 예물 봉헌으로, 안내로, 주차로, 또 PPT로, 영상으로 다 맡은 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에 내가 하나 쑥 빠져버린다라면, 내 한 사람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내 한 사람 오늘 성가대 자리에 빠진다라고, 내 한 사람 오늘 안내에 빠지만 내가 빠진다라고 해서 뭐 예배가 안 드려질 수 있느냐? 예배는 드려집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미완성의 사람밖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놓쳐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우리를 주의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놀아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그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내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일하라라고 그랬습니다. 포도원에 뭐 하라고? 일하라라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일꾼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권사들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으로 이루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은 이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묻는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셨을까? 이거 자체를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왜 나를 불러주시는지 아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지 아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뭐라고 하시고 너 뭐 하다 왔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일꾼은 일하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하라고 일꾼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도 관심 없고 오직 자기와 자기 가정만 관심이 있다라면은 그 일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일에는, 자기 가정에는 충실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어떤 협조함도 협력함도 없는 일꾼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빈부도 다양했고 직업도 다양했고 모든 것이 다양한 사람입니다. 지역 출신도 다양했습니다. 이 다양한 이들을 하나로 연합하여 성벽을 재건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다양한 이들을 하나로 연합하여 성벽을 재건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2장 18절에 느헤미야가 말한 것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느헤미야의 설교가 다양한 이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빈부가 차이가 있고요, 지역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설교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일어나 건축하자며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지역, 다양한 가문, 다양한 신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을 하나로 묶는 목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헌신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자란 지역도, 가풍도, 전공도, 취향도, 캐릭터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 헌신하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선포된 하나님 말씀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목적을 향하여 한 마음이 되어 연합해서 일을 해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 되어 움직이기가 극히 어려운 이러한 다양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라는, 주님의 교회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가 되어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그걸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고와의 귀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교회를 세우는 라고 애쓰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은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드고아의 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드고아의 평민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드고아의 귀족들은 협조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차이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목사의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듣지 않고 하느냐, 그 차이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게 하고 마지막 길도 갈라놓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다음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집니다. 그날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는 영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함께 이제는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완성된 그 나라에서 이제 영혼만이 아니라 부활한 육체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세운 백성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불러주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섬김을 통해 세워갑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은 저들을 통하여 또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중고대, 청년부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저들을 통하여 또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저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로 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섬기고 있는 교사들에게 격려하며 힘을 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한 부분이지만은 섬기고 있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열방은 작은 섬김이지만은 우리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열방이 한 모퉁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의 섬김이 있습니까?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가정의 일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방을 향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열방을 향하여 얼마나 또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무관심하는 무리들을 통하여 세워져 가게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섬기는 일꾼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이 세워가도록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세워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뒤를 이어 그 다음을 맞는 세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땅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그들이 또 헌신을 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바톤이 오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또 그 다음을 맞는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우리는 물려주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 앞선 세대들이 주님의 나라에 간 것처럼 우리도 갈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다 갑니까? 동일하게 주의 나라를 세우다가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자녀들 세대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 그 일을 하다가 부모가 간 천국에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지 이것이 와닿지 않으면은 그냥 교회는 그냥 내가 가서 한번 예배 드리다 오는 것이 다라고 여깁니다. 그것도 벅차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내 존재를 아는 사람은요, 주의 일을 위하여 세 사람 네 사람의 목을 감당해도 힘들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생활하기 못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남의 일같이 보이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쌀 한 가마니라도 너무 가난하고 끼니가 없어서 열흘째 굶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쌀 주인이 이거 한 가마에 메고 가서 처자식 먹이게 한다라면 여름 굶은 사람도 그 쌀가마니가 절대로 힘들게 느끼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집니다. 왜요? 그 자기 일이니까. 그러나 일하는 일꾼에게 오늘 이거 메고 좀 저쪽에 배달 좀 해주게 힘들어합니다. 왜요? 그건 주인의 일이니까,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 남의 일같이 여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몸에 우리를 지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이요, 여러분? 교회 일 어떻게 남이요, 여러분? 남의 일이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니. 이는이란 말은 교회의 목회자를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은, 교회의 사역자를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은 이 말이죠. 그 목적이 뭐래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 온전케라는 이 말은 온전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훈련이라는 의미, 준비시킨다는 의미도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NIV나 이런 데 보면 다 준비를 시켜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준비를 시키는 것이 교회 목회자를 세워주신 주요한 이유요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줬대요?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라는 것,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를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즉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도들의 섬기는 일을 통하여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손발을 다 묶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은 누가 할까요, 여러분? 누가 열방을 통하여 선교하는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려운 교회들이 함께 일어서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섬김을 받은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래요,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킨대요. 왜 한대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 일을 통하여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를 왜 주의 교회를 불러주시고 왜 주의 교회 말씀으로 섬기는 목회자를 세워줬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의 섬김으로만 자라고 온전해집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세워주시면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 잘 세워갈 수 있는 섬기는 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며 준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드고와 귀족처럼 가르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책망을 듣게 되는 절대적으로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우리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피워서 우리가 보여주고 듣게 해주고 설명하고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더 강하다라면 하나님 말씀은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은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가 맞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의 의미를 갖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일꾼임을 인식하는 신앙생활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붙들고 해야 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일꾼으로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다음은 이란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신이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잊어버린 채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한 삶만 산다라면 마지막 날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무익한 종이라, 쓸모없는 종이라 책망을 들으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김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는데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하지 않을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설마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의 현실이 되어진다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1000년 2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설마가 현실이 되어진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가져왔던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었는데 그런 설마가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으로, 건강으로, 재능으로, 지위로, 혹은 물질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하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일에 바쁘고 주의 일에 놀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하는 이 일도 주의 일을 위해서 하다가, 나에게 주신 재능도 학문도 학식도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주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고 로마서 14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여기서 주의 것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주의 것으로 주의 품에 안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살아가고, 이 마지막에 주의 것으로라면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라면 우리가 살 동안 누리는 시간도 주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다 내 것으로 쓰고 주를 위해서는 한 시간의 시간도 트림의 시간이 없이 살다가 부르심을 받는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배움도 재물도 우리의 삶도 주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호흡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라면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 것이 됩니까? 그것도 내 것인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면 생명으로 인하여 주어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청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붙들고 주일 한번 하지 못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라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명까지도 주의 것이라면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주님의 것으로 비록 성벽의 작은 모서리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맡은 모서리 작은 한 부분이라도 내가 세우고 성문 하나도 내가 세웠다라면, 나의 너무 부족한 섬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다음에 나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다음을 잘 감당하고 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시차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마지막 날을 똑같이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그 시간을 동일하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 맞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책망을 듣는 삶을 살다가 서야 되겠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가야 된다는 것이 유치원생이라도 답이 나오는 답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지만은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이 지옥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땅의 삶이 내가 인생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덜커덕 내 영혼 주님이 불러버리면 뭐도 하다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 정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네. 여러분, 투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라면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땅에 산 조금이라도 살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는 어느 한 것도 해놓은 것도 없이 그렇게 살다 간다라면 그건 너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것만큼은 가지 않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맞다면,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맞다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라면은 내 인생 마감한 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날을 맞이할까, 이런 생각 한 번 들모없이 그냥 교회 그냥 출입하는 신앙으로 끝날 수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설 텐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까라는 한 번 이런 생각이 없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진짜 가능할까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믿는 믿음이 맞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그분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설까, 어떤 모습으로 서질까라는 생각 없는 신앙생활로 가능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은 구원받은 믿음은 같은 믿음 아니에요. 바울과 저는 다르지만은 바울이 구원받은 믿음이나 제가 구원받은 믿음이나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요. 똑같은 믿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하나님 언제 부르실까? 내 나이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그때 언제쯤 부르실까? 그건 제가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늘 그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가 왔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실까? 정말 잘 살다 왔다라고 말해 주실까? 게으른 종이다고 하고 말씀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그는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아무런 생각 한 번 없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질지 모르는 그 삶을 살다가 생각지도 않은 때 우리의 생명이 덜커덩 부르심을 당한다라면 과연 우리가 어느 곳에 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전에 성경에는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은 결코 다만 이 세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것처럼 이 세상의 삶에 허겁지겁 모든 시간 다 뺏기고 모든 삶 올인하고 살아간다라면 성경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소리를 듣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이 세상 삶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이 삶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3대의 아들 발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굽이 성모퉁이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사의 집 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힘써 중수하였다는 표현을 발룩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힘써 중수했다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써 일을 했지만 발룩에게 특별히 힘써 일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써 수고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은 희생을 했던 한 사람 발룩을 느헤미야는 기억했기에 발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기록했던 것이었습니다. 10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발룩은 제사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발룩은 지난 시간 1절에서 본 것처럼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이미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0절은 그것과는 별도로 또 다른 한 부분을 맡아서 또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룩은 다른 사람보다 더욱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말한 이유가 또 여기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누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느헤미야가 알고 힘써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는지, 누가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4절에도 보면은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라고 나오죠. 이처럼 무레못은 예루살렘 북방 성벽 한 부분을 중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학곳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또 동쪽 성벽 한 부분 또 중수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레못은 두 부분을 중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외에도 두 구역을 맡아 중수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앞절에 있었던 발룩이 그랬고요. 27절에 나오는 두고아 사람이 그랬죠. 28절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그렇죠. 30절에 보면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그랬죠. 4절에 보면 그대로 또 나오죠. 그리고 금장색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힘써 혹은 힘에 넘치도록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면 힘써 할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일을 무관심할 수 없어서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하였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성도는 겨우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신앙은 넘어서야 됩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에 시간이 지났다면 겨우 자기 자신 하나 돌아보는 신앙은 넘어서야 됩니다. 연약한 다른 지체를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공동체를 돌아볼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생활만, 자기 가정만 돌보는 신앙을 넘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줄 아는, 지체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숨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고, 그 다음은 아나손 손자 마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먼 거리도 마지 않고 와서 주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두 부문을 맡아 힘써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은 힘들지 않는 위치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우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만 관심을 두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 맞은편 부분,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새신자라면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다라면 아직도 겨우 자기 자신 하나, 자기 가정 하나 여기만 관심을 두는 정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집 맞은편 부분,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안 한 것보다는 귀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처럼 먼 곳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만 찾지 마시고요, 편한 일만 찾지 마시고, 주의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 저 사람이 하겠지 아니고 내가 하겠지라고 될 때 주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느디담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며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 네민 망대까지 이르느니라.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 강해 때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느디님이라는 뜻은 주다라는 뜻입니다. 성전 봉사에 바쳐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성전의 노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Temple Servants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들은 주로 성전에서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등 성전의 집안일을 맡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전의 꾸준히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도 성벽 공사에 동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후 이스라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얼마든지 그때로부터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자유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신분 그대로 지키며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의 칙령이 내려질 때 그 신분을 그대로 갖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이 자기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귀환하는 칙령이 내렸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자 다시 성전에서 대대로 봉사하는 일을 이 느디님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하게 여겨질 수 있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일이기에 성벽 재건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라고 이 느리는 사람들처럼 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그런 일 하기 싫어 라고 했다면 그들은 바벨론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다시 성전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영광된 일이기에 그들은 서슴지 않고 앞장서서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자 그 일을 했고 또 성전이 위협을 당하자 성벽을 짓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여겨질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30절로 32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렘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누구의 아들로 그려되는데 한운만큼은 여섯째 아들 한운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신학자들은 아마도 많은 아들 가운데 한운만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라면 나머지 다섯 형제들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자녀들을 키워봐도요, 여러분 주일에 열심을 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열심을 내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구역 안에서도 다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걸 통하여 그런 교훈을 좀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여러분과 저는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벨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고 그 다음 금장생 말기야가 한미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남 사람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처럼 양문으로 시작된 성벽 재건이 한미갑 문으로 마감되어집니다. 한미갑 문은 세 번역에 보면 점호의 문, 그 다음에 바른 성역에 보면 검열의 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NIV에서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죠. The inspection gate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inspection gate. 그러니까 검열, 검사하는 문이다 이런 의미죠. 이 의미가 가져주는 의미는 판단과 판결이 있는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미갑 문은 종말에 일어날 심판을 예언하는 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살았던 삶들을 검열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성했는지 불충성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살았는지 다 판결하고 판단을 내리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헌신한 자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영광스러운 일에 들어갔던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 귀하게 여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게 맡겨준 한 부분을 잘 충수하고 왔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잘 하다가 왔구나.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